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요즘은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며 봄꽃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즐거움을 줍니다. 지난 3월에 테네시주 처가에 갔을 때 그곳은 벚꽃이 벌써 만발하여 다음 주자인 철쭉에게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뉴욕에 있는 친구는요, 지난주에 막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맞을 벚꽃을 기다립니다. 같은 꽃들도 자기 때가 되어야 새싹을 맺고 봉우리를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천연계는 절대 사람이 기다린다고 혹은 걸음을 더 준다고 서로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의 때가 되어서야 창조주의 섭리대로 순응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이와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혜 사람 솔로몬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자로서 거룩한 기별을 읽어보면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가치를 더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 때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주어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인생은 고난스러워지며 실망은 때때로 커지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참 제 뜻대로 이루려고 노력을 부단히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갈 때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요, 꼭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될 텐데 마음속으로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때가 되면 생길 아이인데 임신이 안 돼서 염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늦게 걷는다고 이거 혹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온갖 걱정을 했었습니다. 적당한 때와 시기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수많은 날들을 확신이 없는 다음 목회지 때문에 염려를 했었고요. 늘 새끼를 줄이지 않고 잘 먹고 살면서도 내일의 양식으로 염려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실 텐데도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불안해하고 고민하던 저의 인생임을 지금에서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는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때가 있으며 서두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수많은 시간의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있는 말씀에 또 보면 생명과 죽음, 웃음과 슬픔, 사랑과 전쟁, 야심과 좌절, 이러한 모든 정점들이 바로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요. 다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 이런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합쳐져서 우리들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각자에게 다른 시간에 주어집니다. 나는 슬픈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기쁠 수도 있고요.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감격의 기쁨에 젖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은 영웅무궁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신묘막식하심은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요. 그리고 지금도 충격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요. 쉼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멈추어서 하나씩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25년 동안 떨어져서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대학 동기들 40명이 온라인상으로 재회의 기쁨을 누리면서 각자들 하는 말이 코로나가 심해서 정말 우려도 많이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25년 동안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화 중에 가장 많은 질문, 그 질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5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간 이 성공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을 거듭나다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수십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온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정말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린 그의 사연 많은 인생은 또 그의 말로 해도 편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서 감격적으로 요셉을 만났고요. 다시 애굽에 왔을 때 왕 앞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 그의 인생은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입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은 과연 어땠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슬픔보다 기쁨이 많으셨습니까? 마음에 한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 이 개선 장군의 모습은 정말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개선 나팔이 울려 퍼지고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이 영광과 환희의 절정에서 그들은
노예를 한 사람 마차 뒤에 태우고 끊임없이 개선 장군의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속삭이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이요, 모든 것은 곧 사라지는 것인데 승리의 영광에 너무 도취되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라는 옛 로마인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끝없이 앞을 향해서 달리기만 했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 없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즐겁거나 해석할 나름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멈췄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한 많았던 과거도 이제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희 동기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모든 때를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따라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때에 우리가 나중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되돌아보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바로 과거의 그때를 늘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한때는 어땠지라고 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뭘 했었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미래에 오지도 않은 때를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다운 이 때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그의 믿음을 참 존경합니다. 요셉이 처했던 모든 현재들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본인의 탁월함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독차지했었죠. 가족에게서 왕따를 당했고요. 그러나 그는 형들을 탓하거나 형들의 행동에도 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명대로 살았었습니다. 또 그가 형들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애굽 상인에게 팔았을 때에도 그는 옛 아비의 집을 그리워하거나 눈물로 보내거나 형들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처해진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청년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인 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억울함으로 한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재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옥에서 모범수로 일을 하면서 간수들을 담당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로 인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감옥까지 다녀온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과거의 미련을 두지 않고 미래의 허영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이때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면서도요,
그가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품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책 24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아무리 훌륭한 작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히 값진 것으로 보시는 아름다운 품성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죠. 현재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물은요, 바로 이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교육 57페이지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던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부인에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를 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그런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감옥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품성은 우연히 형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성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며 하나님께 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의 수련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 교육의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극히 값진 아름다움을 품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품성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쳐다보면서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앤디에게만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는 거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가슴속에 깊이 묻어뒀던 말을 합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너희 형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새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생활을 하니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이 유언 같은 말은 결국 앤디로 하여금 굿나잇 키스를 하도록 만들었고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허락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때는 바로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진리에 올바르게 서는 품성을 가지는 삶이고요. 이 모든 삶의 종착적인 이 도착지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유일한 재산인 우리들의 품성을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믿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생애가 되시길 기도드리며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여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진리의 올바로 서는 우리들의 거룩한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사상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